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면 바다 위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의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이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하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11장까지 연결되는데 오늘 8장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지혜, 이것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영특한 숙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사랑으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소망, 성도들아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잘 살아라.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권의 성경을 쓴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사랑으로 요한 1, 2, 3서. 성도들에게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계시록 1장 3장에는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보기 바라. 왜? 만물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지만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언된 말씀대로 세상이 그렇게 가는구나. 이를 주관하시는 이는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소련의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의 대통령도 아니라 그들은 땅에서 자국을 잘 살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늘과 땅 각 나라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라.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 중국 나라의 왕도 되시고 미국 나라의 왕도 되시고 소련 나라의 왕도 되시고 대한민국의 왕도 되시고 열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통치할 것이니 그의 말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극보고 자기 잘 살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물론 이 나라의 헌법도 좀 알고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까?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알기는 알지만 지키지를 않습니다. 포기 안 됩니다. 읽기는 읽었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포기 안 됩니다. 지켜야 한다.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기도할 적에 읽었습니다. 반무소름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의 마지막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이제 본 것, 들은 것, 이걸 어서 써서 세상에 천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는 사람이면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물려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빨리 알려라. 이제 있는 일과 창처될 일을 어서 알려라.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격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환란이 전개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데는 교회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에서보드 사빌라,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에서서빌라로 교회가 변천하고 변천해 갈 것이다. 이것을 일곱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 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5장에서는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 만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모든 성경들과 구약의 장로들과 신약의 장로 24장로들이 모두 엎드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교회의 장로들이나 교회의 목사들은 위치가 보통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보통 학문이 있고 학벌이 있고 가문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된 장로, 그 장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과는 지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장로의 위치, 목사의 위치는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꼭 인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당신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피 흘려 샀고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걸 꼭 우리 장로 목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을 적에 꼭 묻습니다. 예의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걸 지켜라. 그게 장로다. 그게 목사다. 많은 우리 마지막 되는 목사 장로들이 다 타락을 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나가서 뭐 감성은 대충 하고 11조 대충 하고 살면 되지. 그따위 장로 목사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는 저를 중심해서 장로 목사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선서한 사람들이다. 선서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24장로와 그리고 종들이 여성들은 권사도 사실 장로들이에요. 기름 부어서가 없습니까? 여성 권사들 임명할지 기름되지 않습니다. 기름 부어서가 없습니다. 사모들 마찬가지고. 그 땅에 사는 동안 목사 와이프들은 사모님 소리를 들어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기름 부은 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사모들도 말 조심, 행동 조심, 이걸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도. 그러므로 사장에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자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돌리는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인을 봉한 책이 있는데 그 인을 봉한 책이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어서 이 인봉한 책을 떼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알게 해야 되는데 이 인봉한 책을 자기도 뗄 수 없고 뗄 수가 없어서 심히 답답하여 울고 또 울고 괴로운 심정을 울었습니다. 이 책을 누가 뗄 것이냐. 8절에 24장로 중에 한 대표가 나와서 너무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 그 인을 뗀 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장 여섯째인까지 뗍니다. 누가 뗐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거기에서 신발 탄 자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게 금방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 일곱 인을 사도 요한이 이 일곱 인을 뗄 적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경인데 그 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반응하면서 본 거예요. 첫째 인을 떼는데 신발 탄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는데 홍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는데 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야, 사도 요한이 반응을 하면서 성부 영광, 성자의 영광을 보고 인을 뗄 자가 없어 심히 크게 울고 있을 적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첫째 나팔을 천사가 받는데 첫째, 둘째, 셋, 오늘 정상년만 넷째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맞추어서 다섯째인 다섯 나팔, 다섯 대접, 그리고 일곱 대접까지를 어느 시간 안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일곱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귀담아 듣는 이는 귀담아 듣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누구냐? 유대 전설에 의하면 우리의, 나구의, 나파의, 가브리엘, 레미엘, 사리엘 이렇게 일곱 천사가 될 것이다 하고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해두시면 됩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 인을 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지만 나팔을 불 적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아 이 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이 나팔은 하늘에서 땅으로 불어내려서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나팔을 부는 것이냐? 아니면 땅에 있는 종들이 깨닫고 그때그때마다 외치는 그 나팔 소리냐?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연구해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는 상징적이지 실제로 하늘에서 천사가 야, 첫째 나팔을 분다 하고 부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나팔을 불더라. 그러나 이 나팔 부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불어내려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외친 외침의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냐?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잘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뜻은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이번 나라를 잃어버린 아프가니스탄, 그를 점령한 나라. 그럴 때 사이렌을 울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점령했다. 항복해라. 또는 알린다고 하는 것은 글로도 알립니다. 글. 보아서 깨닫게 합니다. 또는 때로는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징조를 보고도 압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알리는 것이다. 알리는 것이지만은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방법은 글로도 알리고 소리로도 알리고 빛으로도 알리고, 빛. 이렇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경고하는 사인, 경고하는 사인이지만은 말로도 글로도 빛으로도 방법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좋은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팔은 7 천사가 받아서 부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됐을 적에 7인을 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관이 열리고 보이듯이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나타난 그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은 지상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경고로구나,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첫째 나팔을 땅에, 둘째 나팔을 바다에, 셋째 나팔을 강물에 쏟아, 넷째를 해, 달, 별에 쏟아.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본 이 광경을 세상, 이건 야단이구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사도 요한이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그 7 나팔을 불게 됐을 적에 그 나팔을 부는 그때마다 세상에 일어나질 광경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 믿음의 눈이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적에 그 색깔을 보고 그 사람의 소위 유교적인 말로는 관묘 견상,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을 보고 상태를 압니다. 아니면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색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마다 환경 속에서 이런 걸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또 영천리라, 어떤 말을 듣게 됐을 적에 어떤 사람이 한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전 세계를 휩쓸며 부흥회를 한다, 이런 말을 듣을 적에 영안이 열린 사람, 이건 큰 사탄의 능력을 가진 자구나. 말을 들을 적에 압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적에 이건 성령의 중심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의 소리로구나. 소리를 들을 적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르모섬에서 7 나팔을 받았을 적에 그 7 나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첫째 나팔, 땅에 쏟으니 땅에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자연계의 재앙으로, 인간계의 재앙으로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희생되고 말입니다. 그것이 첫째 나팔 불 때의 일입니다. 땅에서 불이 일어나서 산목과 석유목을 다 타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이건 우리가 10년 전, 한 5년 전 제가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지난주 한국일보 목요일 신문에 세상이 불타고 있다. 세상이 더워지고 있다. 한국일보의 뉴스로 봤습니다. 이 한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땅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도 굉장한 관광지목을 모두 불태우는 중국에 전 세계에 일어나지고 있는 무서운 불들. 올여름 가장 더웠던 데가 56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150도가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첫째 나팔을 땅에 쏟네. 한 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덥고 홍순하고 뜨겁고 이로 인한 질병. 아무리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고 하지만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9장을 읽어보세요. 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따라 살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없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용은 다 자기 중심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부득불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 9장에 쓴 것입니다. 시간 나면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9장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물의 마지막 때 종들이 외쳐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들어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들어도. 그걸 예레미야 9장에 쓴 거예요. 들으면서도 안 듣는다. 그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복이다. 첫째 나팔을 분이 땅에 쏟아지면 땅의 3분의 1이 그렇게 죽더라. 이 한재로 말미암아 일어나지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 자연과학자들은 그걸 연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을 침범하고 산을 무너뜨리고 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게 나무예요. 식물들이에요. 그러나 웬만하면 다 개간해서 사람 집을 짓습니다. 이로 인한 동물의 살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로 인한 바이러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무제한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신명기 29장이나 예레미야 9장이라든지 스가랴 2장이라든지 이렇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전염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막아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 소식 끝내게 해주셔서 하는 것은 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이 응해져 가고 있는 이런데 잘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땅에서 올라오는 불, 전쟁으로 인한 무서운 불, 이 나팔이, 첫째 나팔이 지금 세상에 불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참 환난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때 시대에 이걸 내다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지혜도 없는 사람이요. 둘째 나팔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의 3분의 1이 죽더라. 요즘 시베리아 온도가 올라가서 얼음이 다 녹아진다는 것은 제가 말씀한 대로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추운데서 사는 물고기들은 추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점점 따뜻해지니까 살 길이 없어. 그들도 지금 피난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3분의 1이 죽더라. 발로 배들이 깨지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저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래도 예수를 믿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들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버려야 하는 건가? 가슴이 설렁설렁 하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받아야죠. 자식들을 근거해봐도 웃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외쳤지만 할아버지 장마는 보통 때도 다 있었어요. 웃음으로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약 96년 전에 이 예언된 말씀을 그때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대가 오는데 그쪽에는 첫째 나팔을 우리 땅에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다. 둘째 나팔을 바다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다. 바다의 전쟁 무섭습니다. 일본, 중국, 소련, 미국 지금 무섭습니다. 이 전개를 무섭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 세상 뉴스도 듣지 아니하고 성경 뉴스도 듣지 아니하고 성경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짐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가슴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세상에 나팔 부는 이 소리가 들려올 적에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나팔 참 무섭구나. 전쟁으로 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땅 위에서 올라오는 불 무섭구나. 전쟁으로 인한 사람 쓰러짐 무섭구나. 이번 나라를 잃어버린 그 국민들 생활 속에 참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어버린 여인들의 갈 길이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전 국민들이 갈 길이 없어요. 내 땅,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세상 법만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당하는 겁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말세가 될수록 이 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이깁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상을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도 알게 하도록 하시고 전환하시는구나. 이걸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만큼 미련하고 어두운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이는 소련의 대통령이 아니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요 중국의 대통령이 아니요 한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를 중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땅에 있는 동안은 그 나라 법을 따를 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이 땅의 종들이 이 땅의 대통령의 종들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바다의 소금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나왔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거스리려고 하는 애굽은 바다에 빠져쳐 죽고 말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디 가도 삽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지금은 예수를 꼭 붙잡을 때예요. 예수를 붙들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지만 예수를 시시하게 믿고 엉성하게 믿으면 너는 홍해 건너지 못합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건 구약에만 있던 일이지 신약에는 없는 일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의 하나님으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완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강물에 쏟았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죠. 만물의 마지막 때는 사탄의 역사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단자들이 큰 별처럼 등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 그런 능력이 있던데 하고 따라하는 게 쉬운 거예요. 큰 별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서 소위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그런 자들이 앞으로 큰 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주목할 것은 한국의 교단의 큰 교회 목사들은 100% 여기 교단된 목사들, 장로들까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감리교 장로가 이걸 한국일보에 공개를 했어요. 각 교회 목사 장로들까지 다. 대단히 좋은 장로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가입된 것은 연합 장로, 연합 감리교는 다 거기에 가입된 거죠. 100% 다 가입된 목사들이고,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그 단체에서 질의응답하고 안수하기 때문에 그 장로들도 자연히 그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만 후에 저와 우리 장로들 아직은 그런 데 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합으로 된 장로교회는 100%가 다 가입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셋째 천사가 큰 별이 떨어져요. 구약시대는 루시페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종류였지만 그가 사탄의 왕이 되고, 사탄이 되고 유혹자가 되는 큰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짓밟기 시작하는, 이것이 뭘로 됐더라? 쑥물로 변하게 한다. 이런 이런 세상은 재앙을 받는데 쑥물이 나서 마실 수가 없고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 언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내추럴 워터가 두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 얻어먹을 사람들이 출석이 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무슨 그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산에 나서 물을 마시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속아서 물난리가 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난리가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물. 우리는 아직 큰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내추럴 와터를 먹고 살지만 앞으로는 물을 마시는 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는데 마라라는 곳을 이루었더니 물은 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버리겠어요? 아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도 그때 가서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상, 구약시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더 존경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당신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그걸 꼭 알아둬야 돼요. 내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당신 아내가 우상입니다. 당신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당신 남편은 우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내보다, 내 처자보다, 내 처자 자식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 자식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남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많고, 아내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본 바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본 바탕을 이해하지 못했을 적에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소돔에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어서 3분의 1이 죽더라. 이런 사인을, 이런 나팔을 지금 계속 세상을 향하여 불고 있습니다. 불고 있는데 귀 있는데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못 듣습니다. 여전히 못 들어요. 그리고 못 봅니다. 그리고 전달해도 그럴 수가 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희 마음이 완악하여 내 말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신명기 29장에 나옵니다.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 가룟 유다가 그랬죠. 버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했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받아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리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본인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됐을 적에 나도 좀 잘 믿어야 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내 자손 대대에 잘 사는 축복을 내가 내려주자. 내가 잘 믿어야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해 쏟음에, 별의 쏟음에, 달의 쏟음에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죽더라. 이 말을 누가 지금 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무 감동이 있다면 당신은 참 당신의 믿음을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에 성도의 기도는 현금에 받아서 금양료에 받아서 하느님 전에 올리더라. 그러더니 쏟아졌다.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무기고 자신의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고 기도는 주위에서 들어오는 모든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화가 있으려다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어. 이래도 안 믿어요. 정말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가장 괴롭히는 병이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병, 그 병이 무슨 병일까? 그 병의 이름이 죄라는 병입니다. 죄라는 병. 이것만 끊어버리고 이것만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경제가 있고 돈이 있고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병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 병이 바로 누구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죄라는 병입니다. 죄라는 병을 깨뜨려버렸을 적에, 죄라는 병을 고쳐버렸을 적에 평안이 있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넷째인까지는 전3년 대환란을 7년으로 보는 것인데 7년을 보는데 넷째인까지는 전3년 만에 있을 일이다. 넷째 나팔까지도 전3년 만에 동시에 있는 것이다.
일곱 대적 중에 넷째 대적까지도 1300년 만에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일곱 대적 때도 일곱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적을 받고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서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만물의 마지막 때 사람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점이에요. 교회는 내 아버지지. 나를 거듭나게 하는지, 내 생명을 축복해 주는지, 나의 건강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켜주는지,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과 일곱 대적 일곱 나팔, 지금 세상에 이 사인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데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지만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 내 신랑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걸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곱 인과 일곱